아니요. 벌써 18일이나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으리 정말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아니요. 18일이 되었습니다. 예, 나으리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 선생님,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크게 걱정 마세요. 정말입니다. 쉿, 형제여,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미디어를 여십시오. 곧 그들이 와서 정말 아주 중요한 사진을 게시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서두르세요. 어서 빨리. 오늘 강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은 아마 좀 무서운 시간이 될 것이므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모두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꼭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정말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이부타 데키브라는 무덤의 매질을 뜻합니다. 사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덤에서 매를 맞게 됩니다. 어떤 매질일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봅시다. 라반께서는 미슈나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항상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 인지하십시오. 그리하면 인생에서 당신은 구더기나 벌레처럼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게마라에서는 말라흐, 즉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이름은 라일라입니다. 라일라가 하카도시 바로크 훅께 간절히 여쭈었다. 하셈, 이 씨앗은 도대체 장차 어찌 될까요? 부유하게 될까요? 아니면 가난하게 될까요? 사내 아이로 태어날까요? 계집아이로 태어날까요?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그저 어리석을까요? 이 아이의 운명이 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이 아이의 지부군은 누구입니까? 하카도시 바루크 후께서는 당신의 부와 가난, 그리고 당신의 강함과 약함, 또한 시력과 청력 등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라일라라는 말라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단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 하시엠의 뜻대로 행할지는 결국 당신 자유입니다. 라일라는 간절히 간청합니다. 간절하고 진심으로 애절하게 여쭙니다. 하시엠, 이 아이는 장차 어찌 될까요? 이 아이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하시엠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 후 잉태되어 세상에 나올 9달 동안 당신 곁에는 토라를 가르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못 들은 디브레이 토라도 마치 전에 들어본 듯 느껴질 때가 있죠. 책에서 본 적 없지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건 뱃속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토라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미 아는 것을 그 모든 지혜를 상기시켜 드리는 것뿐입니다.
나라의 천사가 하브루타로 9달 동안 당신과 함께하며 토라의 모든 책들, 심지어 미드라심과 게마로스까지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정말이지 하나하나 당신에게 가르칩니다. 율법인 미츠봇도 아주 상세하게 빠짐없이 알려주고, 당신이 이 세상에 출생하기 바로 직전에 말이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니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네가 완수한다면 나는 두 팔 벌려 너를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이들이 너를 환영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리 좋지 않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네가 배운 모든 것을 잊도록 입술 위를 치신다.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을 것이고 세상의 온 목적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조할, 하카도시, 파라샷 나소, 일기실림 페이지와 파라샷 바야켈 99 페이지에 따르면 심판의 7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음의 종류입니다. 찰라시 예데이라고 불립니다. 계말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무려 93가지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장례 전 사망부터 매장까지 그 여정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셋째, 장례식 참석 여부와 카디시 낭송 여부가 중요하며 특히 그 카디시를 낭송하는 사람이 코쉘 한지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코쉘 하지 않거나 삿바들 안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의 카디시에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녀든 누구든 삿바들 지키지 않으면 그의 카디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토라에 따르면 메차렐 삿바는 우상 숭배자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길 바라십니까? 사후에 누가 그런 것을 원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카디시를 해주고 선한 라비가 와서 치즈크를 준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왜 초상집 방문이 잔치보다 나을까요? 왜냐하면 잔치에선 죄 아베이롯을 짓기 쉽고 또 진정한 참회, 대추밭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장례식에선 진심으로 참회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나을 겁니다. 세 번째 심판은 바로 무덤에 안치하는 것, 즉 케벨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의를 입혀 시신을 정중하고 경건하게 무덤에 넣는 것이죠.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승에서 저승 영원한 세계로 건너가는 문과 같은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실제로 무덤에 들어간 후의 일입니다. 그 후에는 도대체 무슨 구타를 당하고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게 될까요? 죽었는데 도대체 무슨 고통이란 말입니까? 게마라에서는 육체가 움직이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고 뇌가 기능하지 않아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고통은 이 세상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상상 이상으로요. 다섯 번째 단계는 아시다시피 구더기와 벌레가 내부와 외부를 쉴 새 없이 파먹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천국 아니면 게헤놈행, 영원한 심판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옥과 하늘에는 각각 7방이 있고 네샤마의 갈룻은 심판의 7번째 단계입니다. 파르샤트 나소에서는 모든 사람이 떠난 후 죽은 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짜디크나 짜디카라면 그들은 오 바루흐 하바 바루흐 하바 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티자틱과 티자테켓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선행을 하셨고 티제다카, 제셋, 시우림을 함께 하셨습니다. 와, 이제 요피, 바룩 하바. 아리잘과 샤르 하길굴림은 무덤에서 벌어지는 일, 특히 사후 세계의 과정을 상세히 다룬 주요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 장례 후 모든 사람들이 떠난 직후 즉시 천사들이 나타나 무덤의 땅을 낮추어
코인의 키 높이까지 깊게 만든다고 전해집니다. 트락테이트 마코트가 그의 주요 출처 중 하나로 중요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천사들은 자비 없이 몸의 각 끝을 잡고 정말 있는 힘껏 격렬하게 흔들어대고 불의 막대기로 맹렬하게 때립니다. 이는 하카도시 바루크 후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케일리파, 즉 껍질, 그 덮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그 옷은 더욱 두꺼워집니다. 그는 지금 정말로 살아있습니다. 이 클리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리잘께서 이 부분과 책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클리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클리파의 한 부분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하리숀의 원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우리는 모두 그 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얇은 클리파의 층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마치 영적인 의복과 같은 상상적인 모습과 같은 비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얇은 영적인 옷이 있습니다만 다른 하나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죄를 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겉옷이 부서져야 베이트딘 오브 샤마임에 갈 수 있습니다. 겉옷은 부드러운 옷감 같은 것이 아닌 단단한 껍질과 같습니다. 천사들이 흔들어 부수는데 그 껍질이 두꺼울수록 부서뜨리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티사틱은 마치 아주 얇은 계란 껍질 같아서 아주 약한 충격에도 너무나 쉽게 깨집니다. 악인, 즉 아내가 아닌 여자를 쳐다보는 자, 논코셜 음식을 먹는 자, 결혼 전에 태추바를 하지 않은 자, 단정치 못한 행동을 하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자의 껍질은 마치 금고와 같습니다. 금고문이 가장 두꺼운 클리파이지만 아리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클리파, 즉 껍질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생전에 옛셀 하라를 멀리하고 겸손하기까지 하기에 그 고통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일찍 삿밭 전에 묻히면 그 매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잘께서 말씀하시길 사악한 자들에게는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의 결과로 그들은 그 클리파를 그들의 몸과 영혼에 더욱 부착시키고 강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무덤의 구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디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기적으로 광채가 나고 정기적으로 씨앗을 낭비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태추바를 하지 않고 죽은 악한 사람이라면 몸매를 과시하려고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채 다니고 오스카가 멋지게 해준 머리 스타일을 뽐내려고 키스위 로시조차 쓰지 않아요. 슈퍼마켓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인사해주길 은근히 바라는 거죠. 거의 벗다시피 다니니 당연히 시선을 끌 수밖에 없고요. 결국 다른 사람들의 부적절한 생각과 죄를 은연중에 유도하는 행동을 하는 셈입니다. 라비라는 자가 동성애는 문제없다 말합니다. 63개 미tzvot 중 단 하나일 뿐이라며 토라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그런 말을 하다니요. 참으로 악한 사기꾼과 같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본래 그렇다, 바꿀 수 없다 주장할 때 글쎄요,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토라에는 63개의 계명이 있고 아직 61남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계명 중 단 하나라도 어기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건 결코 유대교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에 항의할 겁니다. 라피 티즈비 카림 같은 사람들은 죄에 중독되었습니다. 아리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는 매우 깊고 복잡하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킬리파는 마치 밀가루 반죽 같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거의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버렸고 사실상 분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타격 없이는 그걸 깨뜨리는 것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집주인을 잊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는 끝나지 않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덤의 매질이라고 부르는 이유지. 만약 지금 당신이 겁이 난다면 그건 아주 좋은 징조야.
내 영혼이 아직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는 뜻이지. 무대음의 매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랍비 엘리에젤에게 묻자 그는 답했습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 그의 무덤 위에 앉아 그를 맹렬히 때리며 신문하듯이 말합니다. 일어나 내 이름을 똑똑히 말하라. 고요. 한 손으로는 가차없이 그를 때리고 다른 손에는 그의 모든 생애 기록이 담긴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당신의 토라, 바로 당신의 책,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행한 모든 것, 좋은 일이든 죄든 MTSB, VT, 미츠보트든 빠짐없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적절한 시선, 입에 넣은 부적절한 음식, 부적절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TSHVBH, 대슈바시 하지 않았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낱낱이 그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이 시인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은 저의 책이요, 저의 삶이요. 여기에 서명하시오. 이 책 안에 담긴 모든 것은 저의 삶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타격은 사슬로 행해집니다. 사지가 절단된다. 그리고 두 번째 타격에 뼈가 산산이 부서지자 봉사천사들이 뼈를 모아 다시 세운다. 말라흐 하마베트가 세 번째로 그를 치고 그 행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요구한다. 셋째 날에는 더욱 심하게 구타하며 부적절한 시선으로 가득했던 두 눈을 인정사정 없이 때린다. 부적절하게 보았고 결국 인터넷 검색까지 원했던 것이다. 셋째 날 그들은 심한 구타로 그를 심판한다. 그의 두 눈을 때리고 부적절한 것을 봤다며 인터넷 서핑을 강요한다. 그가 라숀 하라를 배웠기에 그 소리를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라숀 하라를 말하자 정말 그가 그랬단 말인가 라며 호응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안 됩니다. 설령 진실이라도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면 라숀 하라입니다. 타인이 부자라고 말하는 게 라숀 하라일까? 그렇다. 그는 사람들이 알길 원치 않고 밤마다 티제다카 모금 요청이 쇄도하는 걸 원치 않을 거다. 계속 티제다카 요청이 오는 거지. 짐바브웨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하비비,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아는 거야? 스티브 씨와 루벤 씨가 당신이 부유하다고 말한 건 라숀 하라입니다. 그걸 들으면 당신도 공범입니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요. 라숀 하라를 말했다면 입술을 맞았을 겁니다. 누군가 욕설을 즐기는군요. 마치 트럭 운전사 같아요. 입을 맞았으니 발은 시울 토라기에 갔는지 술집에 갔는지에 달렸죠. 어쩌면 그는 술집에 가고 싶었을지도, 샷밭에 농구를 하거나 토라와는 거리가 먼 그런 곳에요. 해변에서 벌거벗은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가짜 시울에서 $20를 받고 죽은 랍비가 마시아치라고 가르치는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그에게 케피라를 가르치려 했다. 그는 게히놈 결터 없이 미츠봇으로 간 에덴 모세 라베이누 나 빌람 하라샤처럼 가길 원했다. 영원한 저주는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으므로 영원한 형벌일 수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영원한 형벌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끝. 영원한 어둠은 벌이 아니다. 영원히 에너지로 변하면 영원하다. 히틀러의 영혼은 어디에? 지옥은 아닐 거다. 그가 지옥에 온다면 모두 떠날 테니 구제할 것이 없을 때 영원히 에너지로 존재하는 그것은 더 이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히틀러의 영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가 만약 지옥에 간다면 다른 영혼들은 모두 두려워 떠날 겁니다. 지옥은 본래 영혼의 정화 과정으로서 그 안에 있던 선함을 구제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영혼이 구제할 그 무엇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이지 끔찍하겠죠.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본래 모습을 멈추고 에너지로 변하며 천사들은 죄에 사용된 다리를 가차없이 때립니다.
차살께서 말씀하시길 죄를 서두르는 발은 말라흐 하마베트를 재촉하여 그를 더욱 빠르게 데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을 비방하는 자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분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실 겁니다. 아스카라라는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실 겁니다. 아스카라가 뭐냐고요? 마세쳇 베라초트의 개마라에 따르면 목이 서서히 닫혀 점점 숨을 쉴 수 없게 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느린 고문과 같습니다. 의인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레이시 초키마 3장에 따르면 라비 메일 바알 하네스는 라비 엘리에셀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기를 하셈의 무덤 심판이 게헤놈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샬롬을 사랑하는 라비 요나탄 에이베 슈츠께서 말씀하시기를 야롯데바시에서 사람들이 게헨놈 형벌을 안다면 히스테리컬하게 울 것이라고 합니다. 라비 메이어 바알 하네스는 러시아임의 키부스 하케베르가 게헨놈보다 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의미는 모르지만 정말 끔찍하다는 것만 압니다. 왜 그토록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까? 그분께서는 게헤놈은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20세부터 대부분의 죄에 대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종자를 낭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라비 메일께서는 무덤 속의 심판, 즉 치붓 하케베르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젖을 먹는 아기들까지도, 심지어 유산된 태아까지도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겪어야 합니다. 랍바는 기록하기를 만약 옛제로 하라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향하는지를 자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구더기나 벌레처럼 연약하고 죽음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카도시 바로크 후께서 시간 끝났다, 아들아 아바께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는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처음엔 치붓 하케베로 약간의 고통이 있겠지만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치붓 하케벨에서 구원받으려면 스스로를 책망하되 그것을 사랑하고 자선을 베풀고 손님을 초대하며 온전한 카바나히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테슈바를 하시오 라는 말을 항상 마음속에 되뇌십시오. 친절을 베푸십시오. 하심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친절입니다. 약자를 돕고 시울에 참여하고 시청하십시오. 꼭 시청하십시오. 하카도시 바룩 후께서는 저희가 테추바를 할 수 있도록 인내하시며 이 세상에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다음 세상에는 더 이상의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고의로, 때로는 의도치 않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하셈께서는 나는 인내하고 자비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이러한 것들은 오직 이 세상에만 적용됩니다. 영혼 데샤마이 떠나면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듯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수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차디케트라면 칭송받고 당신의 몫 또한 칭송받을 만합니다. 하셈 충분합니다.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계속해서 메찰렐 샤밧이 되고 매 샤밧마다 베이트 크네세트로 운전해 가고 또 계속 고요티와 어울리며 미혼 여성 그리고 심지어 아내를 계속해서 만지고 그녀가 마치 런웨이 모델인 것처럼 계속 행동한다면 하카도시 바룩 후께서 말씀하시길 결국에는 심판, 오직 무서운 심판만이 도래할 것입니다. 잘하면 좋은 보상, 못하면 나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레시트 초크마, 레시 초츠마, 샤르 하이라, 샤알 하이라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천사가 그를 때립니다. 다른 천사는 그가 몇 번이나 맞았는지 셉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그가 몇 번이나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3의 천사가 마치 용광로처럼 자신의 몸에서 불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는 그가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서 훔쳤을 경우를 대비하여 산에서 쓰고 신풀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훔친 재물을 이빨로 씹어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그의 부모님, 즉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넷 하마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은 그를 때문에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부모는 공립학교 대신 의사, 변호사가 되라 말한다. 더 나은 미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장래가 불확실한 직업 말고 말이다. 그렇게 코프림과 레샤임으로 가득 찬 UCLA를 권하는 것이다. 결국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지만 하셈께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즉시 말씀하신다. 그 순간 즉시 말이다. 분명하게 말이다. 말라 힘들은 죽은 자에게 그의 부모를 때릴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왜냐하면 생전에 자녀에게 토라와 미츠보트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결국 그들이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당황하며 이마와 아빠를 때리고 싶지 않아요 라 말하면 그들은 가차없이 인정사정 없이 대신 그를 때립니다. 자녀가 매 맞는 모습을 부모가 고통스럽게 지켜봅니다. 타격 직전 그는 충격에 빠져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겨우 25살, 35살, 35살입니다. 앞으로 많은 날이 남았습니다. 100만 달러 계약도 했고 집도 샀고 부엌도 끝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천사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말락, 하마벳 자신인데 그는 세상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뻗어 있으며 이는 그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옷은 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가 손에 칼을 쥐고 있는데 칼 끝에는 쓸개즙 한 방울이 매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람이 이 말락 하마벳을 보는 순간 너무나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입을 벌리게 되고 그 방울이 결국 입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며 그로 인해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겹고 불쾌한 냄새에 얼굴색이 변하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드디어 영광스러운 하카도시 바루크 후 그분을 뵙게 됩니다. 나를 보고 살자 없음이니라. 엑소더스 33, 20 말씀과 같이 생전에는 그분을 뵐 수 없으나 죽을 때 비로소 그분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데힐림 22장 30절에 따르면 죽으면 하카도시 바룩 후를 뵙게 된다고 합니다. 바룩 하셈, 저는 아직 뵙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끝이 왔음을 깨닫고 하셈께서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리십니다. 의로운 자는 순순히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넘기지만 라사는 안돼 시간을 더 주십시오 라며 완강하게 죽음을 거부합니다. 순순히 영혼을 넘기겠지만 악인 자라 잦은 괴로워하며 발버둥치고 싫습니다, 싫어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애원한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옛셀 하나를 지니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피 엘리에제르 벤 야콥께서 말씀하시길 악인이 테슈바를 거부하듯 죽어서 심판받을 때도 완고할 것입니다. 테힐림 172장 10절 세페르 야아로 데바시에서 악인은 보고 분노하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두비온째 로시께서는 게놈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사람들은 아마 통곡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카도시 바로크 후께 간청합니다. 제발 게헤놈만은 간 이덴조차 괜찮으니 게헤놈만은 안 됩니다. 제가 미츠봇 토라를 지키고 바바싸리처럼 살겠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가르치겠습니다. 게놈의 의미를 안다면 어찌 그리 끔찍한지 알 텐데. 20살부터 지은 죄는 대부분 심판받지만 아무래도 그 이전 즉 어린 시절의 죄는 상대적으로 심판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이죠. 아이였을 때는 미성숙하니까요. 심판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심판의 정도가 덜할 뿐이다. 셰미랏 함릿을 어기는 경우는 예외다. 왜냐하면 설령 9살이라도 어렸을지라도 20살, 30살과 똑같은 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엄중한 죄라는 뜻이다. 라비 요세프 발, 사람과 짐승의 차이. 짐승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겪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는 임무를 완수하고 세상에 왔습니다. 만약 그것이 코쇼 동물이었다면 코쇼 방식으로 도축되었을 것이고 그 안에 유대인 영혼이 있었다면 티쿤을 받아 큰 이익을 얻었을 겁니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걸로 끝이고 영혼은 다음 단계로 승격됩니다. 시부트 하케베르, 게히놈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모든 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심판은 없지만 인간은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삽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은 고통을 겪습니다. 건강, 정서, 심리, 재정 등 정말 다양한 고통이 존재하죠. 정말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또 일하러 가는 것, 이 모든 게 고통입니다. 물론 직업을 사랑하지만 돈이 아주 많다면 일하지 않고 편히 휴가를 보내고 싶을 겁니다. 결국 진심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현실은 고통으로 가득하며 일부는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의인은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악인은 태수박 없이는 정말이지 매우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뿐 아니라 죽음 후에도 고통을 겪는다니 참으로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의 천사 말라치 하마벳의 두려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당신의 주인을 옹립했습니까? 다시 말해 하카도시 바록 후께서 항상 당신을 지켜보심을 깨달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얼마나 너를 세심하게 돌보았는지 보아라. 어머니 태중에 형성되었을 때 유산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상속자로서 세상에 나오셨을 때 제가 당신을 부양하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동안 사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토라에 참여하셨습니까? 내 앞에서 선행을 베풀었나? 하셈께서 당신에게 물으실 것이다. 만약 선행했다면 심판을 면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해로운 천사들에게 넘겨지리라. 부디 기억하라. 오tsar 하미드 라심 94페이지에서 그는 게헤놈에는 7가지 이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숄, 아바돈, 베얼 샤운, 베얼 샤찻, 찻살 마벳, 볼 타tit 그리고 tit 하야벤입니다. 이제 토라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숄은 그 폭과 길이가 무려 300광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개발에서는 겐 이덴이 지구의 60배 크기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놈에 대해서는 어떤 이는 그 크기가 아예 없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그 전체 길이가 무려 2100광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악인이 많아질수록 그 크기가 계속 커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자는 매를 맞는 대신 즉시 간 이덴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태슈바 없이 죽는다면 그들은 그를 대신하여 게헨롬으로 데려갑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구절은 선지자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이사야는 게헨롬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66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하셈을 거역한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입니다.
그들의 썩음은 그치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여 누우리이다. 그리고 게마라는 마세쳇 샤밧 33b 페이지에서 또한 조하르는 이것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테투바를 하지 않을 때 영원한 게헤놈이 존재하는 근원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실제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게헤놈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 혀에 매달린 자들을 목격한 이사야가 그 처참한 광경에 압도되어 하셈께 그 이유를 간절히 여쭈자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한 죄라고 명확히 답하셨다. 이어 이사야는 세 번째 집에서 성기에 매달려 끔찍한 고통을 겪는 남자들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 이사야가 하셈께 여쭙기를 오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여 이 일 뒤에 숨겨진 비밀을 제게 밝혀주십시오.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이러한 특정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셈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은 아내를 내버려 두고 다른 여자들과 간음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들의 심판이니라. 이에 이사야가 네 번째 집으로 가서 보니 여인들이 가슴 곧 유방으로 매달려 있더이다. 이사야가 하셈께 비밀을 밝혀주소서. 이 백성이 왜 벌을 받습니까? 묻자 하카도시 바루크 후께서 여인들이 머리카락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셨다. 옷을 찢는 것은 단정치 못한 옷차림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판입니다. 여자가 단정치 못하게 다니는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입니다. 이사야는 네 번째 집으로 그리고 이어 다섯 번째 집으로 들어가 연기로 가득 찬 집과 그 안의 귀족들 그리고 재무관들을 봅니다. 파라오가 지옥 입구를 지키며 이집트에서 왜 내게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호통치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랏 샤마임입니다. 이는 정말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게마라에서는 하카도시 바룩 후께서 그분을 경외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온 세상이 하카도시 바룩 후를 두려워했다면 간 이덴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카도시 바룩 후를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마시아 주께서 즉시 오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랏 샤마임은 정말 매우 귀중합니다. 그러니 한 달에 한 번 격주로 필요하다면 매주 그리고 만약 당신에게 옙셀 하라가 크다면 매일 거듭해서 배우십시오. 기억하세요. 꾸준히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셈을 경외하여 자발적인 죄를 피하되 혹 죄를 짓더라도 부디 고의는 아닐 것입니다. 모르거나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고의적인 죄만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외출 시에는 더욱 품위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헛된 욕망으로 정자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는 명백한 고의적인 죄이니 부디 그리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셈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고의적인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정말 배가 고프더라도 비코쇼 식당에는 절대 가지 마시고 반드시 코쇼 음식을 찾으시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차라리 굶으십시오. 고의적인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흐른 뒤에 이는 당신이 하카도시 바룩 후와 사랑에 빠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카도시 바룩 후를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왔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말하기 꺼려하지만 우리는 항상 차차민께 티사디킴께 여쭙고 게마라를 탐구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게마라, 마세쳇 로시 하샤나
익육비 17화 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이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두 번 언급됩니다. 의로운 자는 영원한 혜택과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자는 영원한 처벌과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카도시 바로크 후의 사랑과 하셈의 진노는 실로 무한하며 마시아흐 시대가 온 후에도 게헤놈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라차와 슐찬 아루흐에서는 하카도시 바로크 후를 극도로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세, 즉 오람 하바에 참여할 몫이 없다는 건 차차밈께서 게에놈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바알 셴 토브와 차시딤도 언급했듯 차시두트의 게에놈 관련 자료 1400여 개를 시우림에서 검토, 이는 토라입니다. 파라샷, 기티사 등과 코라치에 대한 라시의 설명도 참고하십시오. 게놈은 카발라 개념이 아닌 기본적인 유대교 가르침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었고 랍비 오바디아께서는 게놈 교육에 대해 말씀하시길 6세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 벌을 알게 된다면 60세엔 상기시킬 필요 없이 깊이 뿌리 박힐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카도시 바로크 후를 섬기는 에이보닷 하셈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게마라 샤밧 31비에서 하카도시 바루크 후는 경외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면 그분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람밤은 필케이 에이봇 3장 1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강렬해지길 바랍니다. 겸손을 기르고 이랏 샤마임을 연마하십시오. 토라는 이랏 샤마임만이 당신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제마라트, 특히 마세쳇 베라초트에서 토라 책을 잡으십시오. 아무 제마라나 추마시도 좋습니다. 시우림을 재생하십시오. 라비 야론 루벤예 게헤놈 카프 하케라 등 무시무시한 시우림 중 하나를요. 그것마저 효과가 없다면 쇠마 이스라엘 하셈 엘로케이누 하셈 에찻 GDG에서 지켜보심을 기억하십시오. 때론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차차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랏 샤마임이 마음속에 강렬해지지만 때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죽을 날을 생각하십시오. 마락 하마베티, 당신이 다음 손님이라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희의 네사못은 5,779년 이상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죠. 우리 모두 네타못을 가졌습니다. 악인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네사못은 3,300년 전 시나이 산에 있었습니다. 육신은 옷과 같습니다. 오늘 양복을 입었지만 글쎄요, 내일은 다른 옷을 입을 겁니다. 아기는 단지 껍데기를 입은 것이며 이전 생애에서는 다른 모습, 다른 이름, 그래서 대체 왜 돌아왔을까? 아직 완수하지 못한 임무가 남아있고 아직 갚아야 할 죄 또한 남아있기 때문일 거야.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이유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을 거야. 하수엠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들은 게히놈에서 죄를 갚은 후 다시 말해 이 세상으로 돌아와 속죄하도록 풀려났습니다.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들은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천사들에게 넘겨집니다. 그 길은 매우 험난합니다. 그곳은 어둡고 미끄럽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기겐 이덴으로 인도되고 그렇지 않다면 게히놈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하크께서 그에게 내 아들아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신다. 그가 만약에 밭과 포도원을 사서 그것들을 평생토록 일구었다 답한다면 어리석은 자여 다윗은 하멜렉에게서 배우지 못했느냐 하실 것이다.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은 하셈의 것입니다. 데힐림 24:2. 금과 은을 얻었다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이스하크는 어리석은 자여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리하케세프 벨리하자합 네움 하셈 세바웃 돈은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를 배우지 못했느냐 라고 합니다. 토라와 미츠봇을 지킨 탈미드 하캄은 그곳에 체다카를 바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하크가 현세에서 무슨 일을 했소 묻자 그는 토라를 따르고 가르쳤습니다 라고 답했다. 아브라함과 이스하크는 평화가 깃들기를
이라 말하고 하셈께서 미소로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케이보다이 하예카림, 이것이 우리 토라의 중요한 기초인데 곧 당신은 예상치 못하게 아주 큰 시험에 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셈을 사랑하는 건 정말 훌륭하지만 슬프게도 현실적으로 그것만으로는 모든 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막지 못한다면 두려움이 죄를 짓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시들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샘으로 가는 자들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세쳇 바바 메tsi아의 게마라에서 묻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물의 골짜기는 게히놈 방 중 하나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라보타이, 이것은 우리 민화의 매우 중요한 일부입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반드시 간절히 해야 합니다. 아비누 말케인으로 시작하는 그 기도 첫 부분의 핵심 요점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주는 세상을 두려움에 기반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창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고속도로 과속이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는 딱지를 받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발각되어 수치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희는 쉬지 않고 매일같이 일하러 갑니다. 비록 일을 싫어해도 노숙하거나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배우자에게 소리 지르거나 모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례한 행동은 결혼 생활과 관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하셈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복된 일입니다. 글쎄요, 우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셈을 경외하지 않고는 어쨌든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만으로는 당신이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셈에 대한 사랑만으로는 아내를 속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속이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속이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땅 하셈 예라햄에서 끔찍한 통계가 나왔는데 남성과 여성이 이제 서로를 속일 가능성이 똑같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남성들이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여성분들도 남성들과 같아진 것 같습니다. 서로 속일 가능성이 똑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서로를 속일까요? 첫눈에 반했는데 라고 말하면서요. 사랑만으론 어리석은 짓, 해서는 안 될 짓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랏 샤마임입니다. 게마라는 에아카도시 바룩 후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이랏 샤마임을 터득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죄는 그분과의 연결을 끊고 이는 벌로 이어집니다. 그분은 벌을 원치 않으시나 세상의 보상과 처벌 체계상 불가피합니다. 이스라엘이 하카도시 바룩 후를 두려워한다면 마시아치께서 즉시 오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10명의 유대인 즉 미냐니 한 지붕 아래 모두 이랏 샤마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셈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게말에서 마시아가 온다고 합니다. 좋아하든 동의하든 중요치 않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아카도시 바룩 후를 두려워하면 간 이덴이 될 것입니다. 요점은 이랏 샤마임의 귀중함입니다. 시우림을 꾸준히 시청하면 이랏 샤마임과 하셈, 경외심을 쌓고 고의적인 죄를 멀리하며 하카도시 바룩 후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즐기시고 진실을 깨달으십시오. 토라를 배워 아름다운 것, 때로는 두려운 것도 배우고 그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하카도시 바룩 후와 진정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완벽한 척하는 위선자가 되지 마십시오. 수염이 자란다고 종교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장이 종교를 만들진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정장을 입었죠. 종교적인 건 행동, 내면, 그리고 당신의 말입니다. 눈이 도라를 보고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시작입니다. 입에서 칭찬, 정직함 같은 좋은 말이 나오면 좋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함이죠.
케두샤로 가득 찬 곳은 좋은 곳입니다. 노력하면 결국 간 이덴에 갈 자격이 생기죠. 하셴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치즈버거가 너무 좋아서 가끔 맥도날드에 가고 싶다면 정말 멋지네요. 몸매가 드러나는 약간 타이트한 셔츠를 입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니고 싶어 하시는군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당신은 하카도시 바루크 후를 섬기려 왔음을 정말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섬기러 온 게 아닙니다. 만약 하셴의 종이 되는 것이 힘겹게 느껴진다면 제 설명이 아직 부족했던 것일 겁니다. 이제 왜 당신이 하셴의 종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세상의 존재 이유이며 당신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셴을 섬기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경건한 여성들 사이에서 겸손을 유지하기 어렵고 또 코시어에 맞지 않는 음식, 특히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새우나 다른 해산물 같은 것에 대한 강렬한 식욕이 당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당신은 중독되었어요. 바다의 바퀴벌레에 중독되셨군요. 랍스터라고 부르시겠지만요, 그것에 중독되신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개흰놈에서는 훨씬 더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강제로 먹이시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당신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쉬프하트 자라를 낭비하지 않고 아내가 아닌 사람을 만지지 않고 남편이 아닌 남자가 당신을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고 체다카를 주는 것이 어렵다면 돈을 너무 사랑해서 모두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토라를 이행하고 배우는 것이 어렵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말할 때 믿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처음 1분 동안에 개흰놈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 더.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셴의 종이자 그분의 대변자가 되면 정말 놀랍게도 미츠보트가 갑자기 즐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역할이 토라와 미츠보트를 행하는 것이라면 제가 그럴 때마다 당신은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당신은 일을 정말 잘 해내셨으니까요. 샷바들을 지키고 코시의 음식을 먹고 시작과 끝에 브라차를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 큰 성취감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식사는 중요합니다. 단순한 식욕 충족을 넘어 그것이 하셴을 섬기는 거룩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지식을 얻는 것과는 달리 토라를 통해 하카도시 바룩 후를 배우고 그분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기에 독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길을 걷거나 가게에 가는 건 그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눈을 지켜 부적절한 것을 피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게에 가는 그 발걸음조차도 하카도시 바룩 후를 위한 거룩한 사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티께서 말씀하시길 밖은 당신을 주목합니다. 세상의 많은 부도덕한 여인들 대신 단정하고 고결한 당신을 보죠. 모두가 벌거벗은 듯 방황해도 당신만은 고귀한 여왕 같습니다. 걸어다니는 키두시 하셴인 당신과 모두가 흠모하며 공주처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단정함은 그 자체로 하카도시 바루흐 후의 존함을 거룩하게 빛냅니다. 기혼 여성이 키스위 로시, 즉 모자나 스카프를 쓰는 것은 세상과 반대되는 모습이며 현 세대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라보타이 예카림, 토라를 행하지 않으면 조할 하카도시에서 죄를 지은 신체 부위마다 큰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키부트 하케벨, 즉 무덤에서 경험하게 될 것 중 하나는
죄를 지은 그들의 몸의 모든 구멍과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뱀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브리티우로 죄를 지으면 그 부위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고문하는 영적인 뱀이 있을 것입니다. 여인이 기수로 없이 다니면 그 모든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할 겁니다. 그 1%도 차에 말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테슈바가 아무리 힘들어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결국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나고 하시엠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나이에 상관없이 테슈바 후입니다. 테슈바흐를 했다면 그 이후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언제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테슈바흐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테슈바를 했다면 영원하고 위대한 곳으로 갈 것입니다. 30세든 100세든 무슨 상관인가? 영원한 곳으로 갈 텐데 남은 사람들은 슬프겠지만 당신이 츠아테켓으로 간 이덴에 간다면 기뻐할 것입니다. 영원한 선으로 가는 것이니까. 테슈바흐를 했다면 죽는 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테슈바흐 없이 죽는다면 하셴 예라쳄 오래 살아도 죄가 많으면 오히려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마음속 깊이 테슈바흐를 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기도이자 축복입니다. 테슈바를 하면 하카도스 바룩 후와 연결되어 영원한 기쁨을 얻기에 진정으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값진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하셴께서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도우실 때 더 많은 사람을 돕도록 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테슈바를 돕는 것이 유일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테슈바를 돕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테슈바를 돕는 사람은 더욱 드뭅니다. 테슈바는 삶의 변화를 돕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에 대한 관점, 이 세상에서 그들이 하려는 일, 그들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라비 이스라엘 살란테리의 차시디신 라비 블레이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100년 전 수많은 약이 있었지만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넘쳐났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적인 병, 즉 네타마에는 오직 단 하나의 치료법, 무살을 주고 테추바 하는 방법만이 있지만 아무도 그 의사가 되려 하지 않는다며 그 힘든 일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한탄했습니다. 라보타이, 여러분도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샤알 하 길구림, 레이시트 초츠마, 람밤의 미스네 토라, 힐초트 테슈바, 빌케이 아봇 등을 부디 읽고 그 내용대로 행하십시오.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 드렸습니다. 테슈바는 선택이지만 매일 꾸준히 아주 조금씩이라도 해야 합니다. 미츠바를 행하여 점점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세요. 반대로 테슈바를 안 하면 매일 조금씩 나빠집니다. 논코셜 음식과 부적절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셴께 반항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비에즈랏 하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지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카도시 바룩 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진정한 테슈바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테슈바로 이끌고 암 이스라엘 전체가 테슈바 하도록 해야 합니다. 멀거나 가깝다고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이것이 배워야 할 토라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언젠가 죽음과 그 후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마치 유대교 입문과 같이 우리 모두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기본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에 맞게 행동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